여러분,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 문화 5가지가 있다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 중에서 무엇을 그렇게 부러워할까요? 첫 번째로는 배달 문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문을 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배달 음식이 도착한 것을 보고 혹시 저 배달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대단하다고 엄지척을 지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치안이라고 해요. 치안. 여러분, 우리는 보통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보통 핸드폰도 두고 노트북도 두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자리를 비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게 상상을 못하는 일이라고 해요. 길거리에도 소매치기들이 그렇게 많은데 심지어 주인이 없는 것 쉽게 도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저렇게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 진짜로 노트북이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를 실험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국의 대중교통을 그렇게 부러워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하철이나 또 버스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신속한 곳,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럽이나 이런 그 미국 같은 나라에도 대중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의 시스템을 너무나도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24시간 영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해가 지면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철수하기 때문에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또 PC방 등이 있어서 너무나도 편리하다라고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인터넷 속도가 빠른 것과 그리고 빵빵하게 터지는 그 와이파이에 감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에도 도시에는 뭐 잘 되는지 모르지만 도시 외곽으로만 나가도 와이파이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하철이면 지하철 잘 터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도 와이파이가 잡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은 인터넷으로 시작을 해서 인터넷으로 하루를 마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눈 뜨면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찾고 거기에서 오늘 날씨는 어떤가, 오늘 뉴스는 뭐가 있나 검색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버스 시간은 얼마나 남았나 검색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잠들 때에도 어때요? 그냥 잠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맡에다가 스마트폰을 두고 나에게 오늘 문자 온 것 없나, 카톡 온 것 없나, 또 하루 뉴스도 검색하고 그리고 잠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만약에 인터넷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는 크게 당황하고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인터넷과 와이파이가 잘 안 되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영적인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을 때 우리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와이파이를 빵빵하게 터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빵빵하게 들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잠이 든 그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사무엘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기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앞으로 쪼르륵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라고 해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눕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2번, 3번 반복한 후에 그제서야 엘리가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다시 내 잠자리에 들었다가 또다시 너를 찾으시거든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빵빵하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꺼져 있는 내 신앙의 와이파이를 켜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꺼져 있는 내 신앙의 와이파이를 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성전 안에 누워서 성전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왜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엘리는 듣지 못하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2절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에 비해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라 아주 그 눈이 밝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눈이 밝고 나이가 많고 적고 그 차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이유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한 걸까요? 그 진짜 이유를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찾아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엘리는 어디에 누웠다고요? 자기 처소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이에 비해 사무엘은 어디에서 누웠습니까? 여호와의 전안에. 여호와의 전안에서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못 듣고의 차이는 어디에 누웠느냐, 그들이 누운 자리가 어디냐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곧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
정말로 몇 미터가 떨어져 있냐 하는 이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는 늘 성전 안에 살고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 와이파이가 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살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와이파이가 꺼져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또 여호와의 말씀궤 앞에 거하면서 그의 신앙의 와이파이가 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어린 사무엘처럼 내 신앙의 와이파이를 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와이파이가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와이파이를 다시 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기생충에 보면 가장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에 살던 주인공들이 윗집에서 사용하는 공짜 와이파이를 찾느라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던 그 장면을 명장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이파이 찾다가 결국 어디서 찾았어요? 화장실 변기 앞에서. 하필이면 화장실 변기 앞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찾아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성경 충만한 사람은 화장실 와이파이를 찾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떠올렸는가 하면 시편 42편 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 좋으신 분들은 화면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슴은 목마른 사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슴이 지금 물을 먹는데 목말라, 물 좀 치켜볼까 하고 한 모금을 이렇게 깔짝하고 목을 축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슴의 상태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입니다. 심각한 갈증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일어나는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는 물이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그 기온이 섭씨 50도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막에서 목마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목마름은 정말로 타는 목마름이요, 견딜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사슴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갈급하게 찾는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적당히 하나님을 찾다가 아니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19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을이나 겨울에 또 2차의 대유행이 되겠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 심한 경우에는 내년까지 쭉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과 형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예배를 드리셨느냐라고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와 또 그 현장 예배를 그렇게 병행했다라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현장 예배도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현장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두 가지로 병행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예배가 있다고 해서 선택하라는 것 아니에요. 현장 예배를 드릴 사람은 현장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릴 사람은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라고 하니까 현장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마땅히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에만, 그때에만 온라인 예배를,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갈급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더 이상 예배 모여서 드리지 말라라고 금하기 전까지는, 예배가 허용될 때까지는 우리가 현장에 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이 될 때에는, 그때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와이파이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와이파이가 꺼져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시고, 만약에 여러분의 영적 와이파이가 꺼져 있다면 다시 켜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기의 신앙의 와이파이를 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을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의 와이파이를 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내 신앙의 와이파이를 리셋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신앙의 와이파이를 리셋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인데요. 여러분, 엘리,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엘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잘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엘리예요. 엘리,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높으시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려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사사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3절에 찾습니다. 13절 화면 보고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라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작정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이유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인데 곧 자기 아들들의 죄악을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전의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죄악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을 하였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러 온 그 제물을 주위에서 이렇게 횡령하는, 빼돌리는 그런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도 자기 아들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눈을 감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있을까요? 그는 자기 아들들의 죄를 금해야만 했습니다. 곧 자기 아들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인터넷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인터넷이 안 돼요. 와이파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지만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서 전문 상담사에게 전화를 해요. 저도 한 번은 집에서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아서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문제를 얘기했더니 그 상담원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사용하시는 와이파이를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껐다가 키라는 거예요. 한번 인터넷을 껐다가 10초 후에 다시 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문 용어로 뭐예요? 리셋입니다. 리셋. 곧 초기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TV를 보다가 옛날에는 왜 TV가 그렇게 잘 안 나왔어요? 괜히 잘 나오다가 중간에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시는 것처럼 왜들 그러세요? TV 보다가 TV가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브라운관 위를 손으로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나와요. 잘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안 나왔는데 두 번 땅땅 때려주기만 하면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맞아야 돼. 맞아야 말을 들어. 그러면서 여러분, 맞아서 말을 잘 듣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쾅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소리가 꺼지는 거예요. 꺼졌던 TV를 또 한번 쾅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켜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리셋이요, 그게 제 초기화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컴퓨터를 하다 보면 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터넷이 끊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결 방법은 리셋, 초기화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전원을 끄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던 인터넷이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다시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영적 와이파이가 고장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곤고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신앙의 와이파이를 리셋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곧 내 삶 속의 분주함을 잠깐 꺼놓는 거예요.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했던 내 삶을 잠시 꺼놓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바쁘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내 욕심대로만 살려고 했어요. 이제 나를 잠시 꺼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신앙의 와이파이를 다시 리셋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으니 죽을 준비를 하시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그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벽면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리셋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리셋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가 3일 만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생년이 15년이나 더 연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도 아수르로부터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와이파이를 다시 리셋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리셋을 하지 못하였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신앙의 리셋을 했을 때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의 와이파이를 다시 리셋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신앙의 와이파이를 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와이파이가 꺼져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고 혹 꺼져 있다면 신앙의 와이파이를 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신앙의 와이파이를 리셋해야만 하겠습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꺼버리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빵빵하게 들으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보 통해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으로는 우리 이복선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우리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 식구들 몇 사람이 가서 장례 예배를 함께 위로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무나도 좋아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교회까지 오셨다가 떡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두고 가셨습니다. 나가실 때 또 함께 그렇게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조그만 권사님 예배에 참석 못하셨는데 주중에 팔꿈치에 혹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다 그래 퇴원을 하셔서 집에 계시는데 교회는 못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쾌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인도 많은데 아픈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 목마른 사슴 이 찬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다.
주님